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 이어서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무엇인가, 좀 이렇게 좀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좀 전체적으로 잠깐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고개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신약과 구약의 모든 주제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러면 복음이 예수님이시면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귀한 구절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죠.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있다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잘 들으셨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예수님이 그러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오늘 21절은 아주 선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오늘 좀 반복해서 읽을 텐데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좀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요. 간단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이제 바울은 대속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뭐로부터의 구원이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구원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구원 사건이라면 성탄절은 구원 사건의 서막을 열 뿐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는 가장 중요한 빛을 성탄을 통해 비춰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죽기 위해 나신 날이에요. 죽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자녀 여러분, 성탄절이 단순히 우리의 삶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주가 오신 게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 인간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 성탄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화도 우리의 마음의 이 화평도, 우리의 행복의 질도, 또한 우리의 삶의 기쁨도, 또 우리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도 그 어떤 것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고,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언을 보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하고도 중요한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저도 고백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믿으시면은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명제가 뭐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 뭐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 맞습니까?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쏟아져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불행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불평등의 모습이 아니에요. 인류의 최고의 불행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경제 문제를 보십시오. 오늘날의 정치 문제를 보십시오.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욕심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쏟아내는 그 부산물을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깊이 안에 잠들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성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막힐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세계는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지성으로 이해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참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사람으로 오셔서 8절 제 끝을 보십시오.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죠. 오늘 이렇게 오신 이유를 본문은 분명하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자라는 말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사실은 이 구원자가 구속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속자입니다. 구속자. 대신 갚는 자. 그것을 우리는 대속자라고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1절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은 구원자도 되지만 구속자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극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이때 사용합니다. 토지를 매매할 때입니다. 왜 갑자기 토지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토지를 매매할 때 사용하는데, 당시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땅을 매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땅은요, 조상적부터 물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땅을 팔고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지만 반드시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 매매할 때 내가 다시 가면 땅을 찾겠다. 땅을 찾겠다. 그것이 반드시 그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것을 되찾아올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때 구속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구속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자를 기다리는데, 그러나 아무나 구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서의 토지 매매는 조상과 연결되어 있고, 그 토지 매매의 가장 중요한 구속자가 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 땅을 판 사람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거나 친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어야 구속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그 사람이 구속자가 되기 위하여 가족이거나 가장 가까운 친족이다.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어도 그 땅을 되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구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자, 구속자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쏙 들어오는 거죠. 아, 가까운 가족이 되어야 하는구나. 두 번째, 그 가까운 가족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혀 관련 없는 사람 안 됩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도 능력이 없으면 구속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땅의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내가 너희에게 오늘 구속자를 보내어 주겠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구속자를 보내준다니까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구나. 또 하나, 그 가족인 구속자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이해가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불순종 중에 불순종입니다.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구속자가 누구인지를, 구속자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다 알면서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절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알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오늘 우리가 구속자를 기다릴 때 그 구속자는 반드시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 되어야 하고 그 구속자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21절 다시 보십시오. 자, 21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 돼요. 신과 인간은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가족으로 내려보내는 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21절 첫 구절에 아들을 어떻게 했죠? 그러죠? 아들을 낳았다. 인간의 몸 안에서 나오도록 하신 겁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출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의 모습으로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속의 조건이 안 맞습니다. 반드시 인간이어야 합니다. 가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인간과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구속의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가족이 되신 겁니다. 우리 믿으시면은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대요. 인간의 몸을 입히도록 보내셨습니다.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자가 되기 위하여 그 조건을 충족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하죠. 인간의 모습으로만 존재하신다면 문제가 생겨요. 그것을 회복할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신 예수님이 인간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할 능력을 갖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두 번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만 믿는다면 구원자로서 부적격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는 반드시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대속할 만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서 넘어지고 있어요. 왜요?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인간 예수님만 알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들어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신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는 부활하사 영생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능력자세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충분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 죄로 인하여 상실되었던 모든 것을 다시 토지를 되찾은 것처럼 그분은 모든 것을 되찾아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나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 문을 열고 나가면 곳곳에 죄인들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후손들은 아담이 저질렀던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아담을 모르는데 그 죄가 왜 나에게도 있느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매우 독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부모에게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부모에게서 난 자라면 우리는 죄의 유전을 부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부모의 몸에서 난 자가 아닙니다. 학자들 사이에 아직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담에게 배꼽이 있나 없나? 아담은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도 싸워요. 그래서 옛날 유럽의 성화를 보면 아담의 배꼽을 그리는데 다 가렸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은 부모의 몸에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와는요, 아담의 몸에 있는 갈비뼈로 지음 받았지만 하와 역시도 성인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죄가 유전된다는 것은 아담이 첫 것이 되고 첫 번째 것으로부터 죄는 유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논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계보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서 태어난 우리는 바로 죄의 유전을 따라 죄의 영향을 받고 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얼굴을 다 보니까요, 다 누구 닮았습니까? 목사님 닮았습니까? 그럼 큰일 나죠? 누구를 닮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다 누구 닮았습니까? 또 대답을 누구 닮았습니까? 딱 나오죠? 부모님 닮았잖아요. 예. 부모님 닮은 이유가 뭡니까? 유전적으로 닮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우리의 육체도요, 유전적으로 닮는데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은요.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이 필요한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왔던 죄의 영향에 대하여 우리가 벗어나기 위하여 또 다른 두 번째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두 번째 아담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우리의 둘째 아담으로서 인류가 저지른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완벽하게 이루셔서 그 의를요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너무나 귀하게도 대속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성취한 완전한 의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의인된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토지 도장을 다시 찾아서 도장을 꽝 찍고 그 토지 다시 찾은 것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전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앉아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이루신 그 의를 예수님의 손에 담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전가해 주심으로 오늘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그 죄의 값이 흉폭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죄사함을 위하여 오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대가가 치루어지는 죄의 값이 지옥을 통하여 형벌로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큰 것이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면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죄의 사슬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저주의 사슬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까지 우리를 이끌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끊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25일 날 성탄절날 저 참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뭐 성탄절에 하면은 뭐 오는 분들한테 뭐 보여줘야 되지 않아요?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좀 보여줘서 마음을 활짝 열어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계속해서 감동이 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눈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번 성탄절날 초청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성탄의 예배를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저는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지 구속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토지를 되살아서 가지고 와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은 마음속에 진리를 가진 자와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찾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그들에게 번져나갈 때 그것이 복음이 되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하고 이번 주 이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것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교회에 오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직분을 맡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어지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속자이며 죄로 죽은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진리와 이 믿음과 이 고백 위에 우리가 선다면 여러분 세상은 시시하게 보일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만 오늘도 죄를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인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한탄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갈망하며 믿음 위에 단단하게 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로와 행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답이 없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에 소망도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길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이루어내신 그 예수님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소개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아직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웃들이 있다면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전하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어서 구원자 예수님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소개하고 증거하는 저와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